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8절 말씀. 다 피신 줄 알고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이나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의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절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동행하라. 무엇과? 거절과. 따라합시다. 거절과 동행하라. 그래요. 우리가 거절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그 거절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참 좋지요. 예. 대답이 없는 건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줄 압니다. 그죠? 예. 거절을, 그런데 여기 동행과 거절은 상당히 다른 입장이에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은 역경과 동행하라. 역경과 동행할 이유는 역경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동행 32번째 편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과 동행하고자 하느냐 하면 거절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본문 속에 보면 죄송합니다. 4가지의 거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 28절 이 사건은 가나안 여자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4가지의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의지할 곳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대상자로부터 4번씩이나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4가지 거절, 이 4가지 거절인데 4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같은 내용의 거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4가지라고 표현한 건데 주님부터 거절당한 이 4가지의 거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외면의 거절입니다. 외면. 자, 23절에 그러지요. 22절에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불쌍히 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게 거절이에요. 뭐의 거절? 외면의 거절. 존재의식을 갖지 않는 거절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는 속에서 내 존재성을 그들이 갖지 않아요. 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죠? 엄청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표현을 합니다. 좀 아까 우리 봤던 어쩌다 어른데 봤던 저 모습도 계속해도 저 사회자를 통해서 그 강의자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 그러잖아요. 왜 분노하는가?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존재성에 대한 강한 항변이거든요. 왜 큰 소리를 지르냐?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소리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같이 외면의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부터
정말 의지해야 될 주님부터 뭘 받고 있느냐면 너의 존재성 나 몰라. 나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 네 음성 못 들었어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음성을 말하는 상대자는 너무 삶의 처절함 속에서 외치고 그리고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의 가치성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대상자, 내가 의지할 대상자로부터도 그런 거절을 받는 건 너무 힘든 건데 심지어는 내가 의지할 대상자와 함께하는 대상들, 그것이 뭐 여러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지요. 함께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무리들마저도 이 여인의 모습을 원치 않아요. 무리의 거절, 공동체 무리의 거절, 대중의 거절이지요. 어떻게 보면 대중적 싫어함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적성 거절입니다. 전혀 다른 목적과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번을 받지 않았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전도가 되는 것은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그 상대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살아려고 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라는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다면 전도가 쉬워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아니면 특정 대상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목적이 내 목적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혀 먹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그에게 하는 것들, 그에게 가까이 가서 표현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거부를 당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전화를 해서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화급을 다툰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게 뭐냐면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무시의 거절이에요. 무시의 거절. 아까는 외면이라면 지금은 무시했는데 인격적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한 것이 아니하니라.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거절 뒤에 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거절, 모든 다른 네 가지의 거절을 치욕적인 거절까지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하느냐?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 붙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이나 거절을 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절과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절을 즐기자. 그래요. 거절당하는 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때 보면 저의 설교,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거절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전도를 잘 못해요. 누굴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대인관계 어떻게 보면 결핍이 있어요. 대인관계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럼 대인관계 결핍이 왜 있느냐? 내성적이라 아니면 뭐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면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도를 갔는데 소금을 뿌릴까 봐. 문을 닫으면 욕지기를 하면서 필요 없다고 그런 욕을 먹을까 봐.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요.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절당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절을 당하다 보면요.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두려워지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많은 거절을 당하다 보면 두려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진다는 얘기는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의 결핍, 사람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갖게 되어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말이나 모든 것 중에 상대로부터 오는 모든 그 화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으며 상대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거절하는 의미를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요. 거절이라는 의미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봤더니 거절하다, 거부하다, 낮아지다, 뒤집히다, 줄이다, 감소하다, 줄다, 그리고 하락하다, 쇠퇴하다, 부정, 부인, 거부, 받아들이지 않다, 기각하다, 그리고 차이다, 퇴짜 맞다 이런 내용들이 다 거절의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릴 적 제 생각이 났더라고요. 요의 지도를 그려서 어머님이 그 왜 치 있지요? 치를 씌워주고 할머니 집에 소금을 받아오라고 한 200~300m 저 먼 곳에 할머니 집인데 소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 창피해서 되게 막 쑥스러워하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가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 창피한 걸 안다는 얘기는 어린 나이가 아니란 얘기죠. 7살 이전의 나이가 아니라 7살 이후의 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알 것 다 아는 나이에 팬티만 입고 소금 받으러 가고 할머니 소금 주세요. 그거 치수고 가는 것도 창피한데 할머니가 부싯땡이에 불 붙은 연기 나는 부싯땡이 갖고 제 머리를 치어가면서 소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 소금을 뿌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러면 소금을 그런 어떤 거절을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 소변을 요의 지도를 안 그려야 되잖아요. 또 그리더라고.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아니. 그것 때문에 놀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얼마 정도는 긴장해서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지만 안 그러더라고요. 제 경험상 꿈을 꿔요. 얼마나 꿈에서 소변이 마려운지 나름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본다고 보는데 어느 순간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꿈이구나 깨다가 알게. 어른들이 말을 할 때 끼어들지 못하게 했던 어릴 적 습관들. 육성회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육성회비 돈이 없다고 안 줄 때에 울며가던 기억들. 이게 다 거절당했던 삶의 기억들이더라고요. 학교에 이렇게 학용품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그래서 학교까지 들어와서 교실까지 들어와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먹을 벼루를 팔고 붓을 팔고 학용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는 꼭 사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고 싶어서 이게 붓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장사꾼들은 그렇게 미리 주더라고요. 미리 받아갖고 집을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이걸 사야 되는데 이 살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 없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갖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밤사이에 쥐가 그 붓을 갉아먹었어요. 붓털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돈을 안 줬으니까 이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한 2km가 넘는 한 3km가 가깝게 되는 학교길을 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모든 휴지를 주워 먹었습니다. 혹시 누가 돈을 떨어뜨려서 이것을 변상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나. 울며 가슴에 멍이 들 만큼 힘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거절이라든가 상황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는 많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갖게 돼 있지요. 그 거절의 종류를 보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거절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제가 큰 아우트라인의 거절을 4가지로 딱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하는 거절.
사람 관계 속에서 거절당할 때 우리는 참 비참함을 느낍니다. 혹시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나요? 물론 있겠죠. 자녀들에게 크게 실망이나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부모나 형제, 친척으로부터 외면이나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학창시절 동차로부터 치욕적인 일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일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동아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나요? 동아리 모임 공동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다툼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누구나 사람관계에서 그것이 가족이든 부모와 부모이든 자녀이든 형제이든 친구이든 공동체이든 거절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치 않을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느 날부터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문제, 또 그리고 많은 문제와 말썽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멘붕을 갖게 되면서 이 자녀가 왜 이렇게 컸다고 이게 부모를 데려봤나 하는 등의 위기의식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부모의 무관심과 그리고 부정적 표현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며 우리 부모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거절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또 당해본 경험도 있을 줄 압니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왕따, 따돌림, 모욕, 수치, 배신, 대적, 폭행, 폭력, 폭언 등의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받아봤으려 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오는 거절이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에서 오는 거절만이 아니라 환경의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려워진 생활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에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환경을 겪으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절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환경의 거절은 생각지 않은 환경적 거절, 초자연적 거절로도 같이 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그동안 정말 땀 흘려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되는 한파와 폭염 등 지진 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환경적 거절을 물러나고 대표적인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 어려움, 물가 상승, 그리고 퇴출, 퇴직, 은행 거래, 부도, 은행 거래가 막히는 이런 모든 어떤 사업의 실패까지 모든 환경적 우리는 거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절을 맛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요. 이런 거절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절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에 우리는 집중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과 관계에 집중할 때 그 사람부터 오는 거절이 우리에게는 또 치명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의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러한 내 생활의 거절. 돈이 절실히 필요해 본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돈이 절실히 필요한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난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현실이 내 앞에 닥칠 때. 예를 들어서 그나마 피가 새지 않는 주거지에 살다가 나이 먹어서 어느 날 자녀가 부도를 나갔고 그나마 있던 집마저 다 날리게 돼서 쪽방촌 같은 곳에서 에어컨도 없이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을 나야 되는데 비는 비대로 새고 곰팡이는 곰팡이가 쓰는 그런 환경에 처하여서 노년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의 거절을 당해서 구렁텅이 같은 환경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체, 몸으로부터 오는 거절이 있습니다. 몸.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중에
젊은 세대에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라고 오는 징조 중에 하나가 노안이라는 거절이에요. 노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에 멎은 자처럼 생각나지 않냐는,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적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몸으로부터 오는 거절. 갑자기 오는 노안의 증상들이나 몸의 이상 징후들, 질병의 문제, 외상, 스트레스 등등의 모든 몸의 이상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몸에서 오는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서글픈 날 생각이 들고 원망을 하게 되고 처절함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는 치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 거절을 당할 때 오는 것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거절의 대상을 용납하지 못해 싸우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자신을 대신 죽이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러한 거절의 악순환, 이러한 거절들 속에 우리가 몰리게 돼서 처할 때에 우리는 어떨까요? 먼저는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도 상대에 대한 원망,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싸우고 용납하지 않겠지요. 아니면 철저히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기도 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거절을 맛보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비참함과 분노, 원망이 앞서서 믿음의 본질마저도 바닥까지 흔들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목회의 어떤 그 순간에 정말 코너에 딱 몰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차를 몰고 십장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람 쐬러 올라가는데, 그런데 대전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야, 여기서 악셀도만 밟으면 쫙 그냥 한 번에 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정말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할 때 원망하고 상대와 싸우고 환경에 어떤 것에 도전도 해보고 분노도 해보고 왼수처럼 살아도 보고, 그래도 뭔가 이게 안 될 때, 부족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따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마치 요나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오니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철저한 거절 속에서 오는 붕괴로 오는 우리들의 처절한 모습의 끝판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거절을 무수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거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왕과 동조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청해를 받고 사울 왕이 시키는 그러한 일에 군대 장관이 되어지 블레셋을 멋지게 물리치고, 그리고 대적을 묻혔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사울 왕으로부터 왕을 지키는 시대장 같은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후에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돼서 대선하고 돌아옵니다. 누굴 위해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대선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과 원성을 사게 되어지고 사울 왕의 대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하면서 수십 년을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이러한 그를 위해 살았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거절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도망 중에 블레셋이
한 지역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거릴라 지역인데 이 거릴라 지역을 쳐들어와서 거릴라 사람들을 지금 도륙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침 도망하고 있는 다윗과 연결이 돼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원 요청을 합니다. 도망다니는 다윗. 참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 다윗에게 요청하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결국은 다윗이 그 전쟁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릴라를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보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 거릴라 사람들이 이거 사울이 알겠다. 다윗에게 요청해서 다윗이 자기들을 구했다는 것을 금방 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갔다 싶으니까 다윗을 팔아버립니다. 사울 왕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릴라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거절을 당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반이 이루어지고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가야만 되는, 처절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과 삶에서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한 거절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 민족, 그리고 왕으로부터 거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동료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도 바로 모세입니다. 40의 장래가 촉망된 나이에 자기 백성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의 군인을 죽이는 역사가 나요. 그 다음날 보니까 동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동족이 이 모세를 싫어하고 대적 삼습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나 하고 이 일에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궁을 떠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서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거절당한 사람,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그런가 하면 어릴 때 부모 살겠다고 자기가 우는다는 이유 때문에, 울음소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애굽의 강에 아들을 떠내려보내는 부모로부터의 거절을 당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는 이 모세를 알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형제로부터 가족로부터 거절당한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에 대한 얘기는 제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사랑받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해야 될 형제로부터 죽음과 위험과 종으로 팔리는 거절을 당했던 사람. 누구든 다윗이 될 수 있고요. 누구든 요셉이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모세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라오입니다.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절당할 때 다윗같이 살아간 사람이 있고 누구는 거절당할 때 사울 왕같이 살아간 사람이 있고 누구는 거절당할 때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누구는 같은 환경에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삶의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갈까요? 동일한 거절, 동일한 그러한 아픔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거절당함에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어지고 끝까지 죽이고자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게 뭔 차이냐? 거절을 두려워하고 거절에 익숙하지 않음과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가는 생각 가진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울같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내가 저로 말미암아 위기의식을 느낄 때 나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절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내
뜻을 뭔가 펼치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은 우리는 파라같이 살아갈 수가 있고 에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승낙하고 계실까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한 세대의 하나님의 귀한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에서처럼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21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최고의 거절의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 백성부터 거절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던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절을 맛보신 분이지요.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거절당한 분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한 자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잔을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부터 거절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백성에까지도 거절당하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는데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내. 누구의? 우리의 질고. 누구의 슬픔? 우리의 슬픔을 당하니.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은 나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또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자신의 육신적 자리, 권위, 명예,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사형을 유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멸시하지 않는가?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의 죄, 나의 질고, 나의 슬픔, 우리의 징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거절이라는 것을 원수나 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동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거절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한 주간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냐 그 말이. 나를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만족을 위해 살기를 애썼다면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거절한 한 주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응답지 아니하는 외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있는 반면 우리는 주님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 좀 봐주겠니? 내가 네 안에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너 내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핸드폰에 나오는 소리를 더 집중하고 세상 말에 더 집중하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주님이 내 삶에 짐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내 생활을 더 앞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에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절에 익숙하신 분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거절에 익숙하신 분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 내 소원, 내가 그렇게 평생,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이 놀라운 말씀을 이루는 이 놀라운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좀 나를 대신해 살릴 수 없겠니? 우리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거절에 익숙하듯이 우리도 거절에 익숙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마치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와 동거하는, 그래서 아내의 모든 약함과 허물을 감싸 안으며 나아가는 게 동행이듯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 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들이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약함, 자기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아내를 고발하고 그리고 서로를 왼수같이 알던 이 두 사람이 이 짐승의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며 그 허물 많은 아내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내 또한 그 아내 남편을 용납하며 비로소 동침이라는 서로 알다라고 하는 이 동침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는 그러한 동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거절의 환경들을 그러면 두실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에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절 같은 침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마치 가나안 여인의 모습같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고요. 내 기도와 내 음성에 하나님 외면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겸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절이라는 음성으로 응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말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열악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어떤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요. 그리고 나에게 응답을 안 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오랜 시간 상담하면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아니요, 날마다 응답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 소리 못 듣는데. 아내가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뭘 원하는 줄 알아요? 아내는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뭘 하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소리만 생각합니다. 자녀의 아우성은 불평 많은 자녀의 성격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침묵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끼만 매달릴까 봐. 보이는 사람 속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거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할 때가 많이 음성으로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절에 동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굴욕이라는 비참함이라는 곳에서 자유해지려면,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절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런 일을 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사람 앞에 거절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는 내 고집, 내 뜻, 나를 무너뜨리지 않냐고 내 아성을 쏴버립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이렇게 상처받을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상처받듯이 상대도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시간상 여러분에게 준비된 영상 하나 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보복운전들요. 보복운전들 보면 무섭게 보복하지요.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복운전에서 보면 야구방망이도 갖고 나오고 도끼도 갖고 나오고 막 전기톱도 갖고 나오고 막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을 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거절이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다 보면 이렇게 하면 상처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때로는 용인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거절을 하나님은 상처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상처받으면 안 되지 않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그 거절의 상처들 앞에 하나님 우리를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비참함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세 번째, 환경과 삶에서 거절당할 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으며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열악했을 때 이후의 삶의 열악함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전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거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전의 환경이 이런데 왜 지금 나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며 우리는 그것을 못마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왜 이걸 줬느냐 할 때 이전의 삶이 네가 네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삶이었다는 걸 알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감사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지 못한 환경에 거절을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좌절과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더 큰 환경의 거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의 거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의 거절을 맛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연약함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는 역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우리는 분노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응답이라는 것, 내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받거나 되는 것이 응답이 다가 아닙니다. 응답의 비밀은 침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거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훗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거장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수많은 무릎의 기도, 약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자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요. 성경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13년에 16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13년에 16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구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달라고요. 세월의 무수한 세월을 무릎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 그 놀라운 역사는 이 침묵이 오히려 그걸 더 단단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침묵의 하나님의 거절만이 아니라 분인나의 거절이 함께 한몫했습니다. 그냥 침묵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한나를 끝까지 조롱합니다. 한나를 끝까지 멸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하,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부터 오는 거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절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우리 가운데 불행을 주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이길 힘을 주시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이 거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시고 이제부터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을 즐길 수 있는 거절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해보세요. 사람에게부터 오는 거절,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이제 그걸 도전해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런 욕도 먹을 수 있고 저런 욕도 먹을 수 있고 운전을 그렇게 하려고 집에서 소뚜껑이 운전이나 하지. 그래요, 그런 거절도 받아보세요. 저도 그런 거절 때문에 더 운전을 잘하게 되는 저만의 고도의 훈련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일방통행에서 차를 만날 때 빼달라고 할 수 없는 용기가 없어서 후진을 더 연습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는 거절이 우리를 더 삶의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거절에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거절에 익숙해지는 거절을 배척하기보다 거절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해 봅니다.